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참 엊그제 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반가우십니까?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 성도님을 보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오니까 또 이렇게 추운지 몰라요. 네. 예, 참 캄보디아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하나가 다 은혜였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들로 더욱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또 감동과 간증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참 기도하시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또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걱정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30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무너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으로서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죠. 31년간을 통치하는데 강력한 종교개혁을 이루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침몰하는 이 배를 건지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했던 왕입니다. 우상 숭배를 타파했죠. 바알과 아세라 다 그냥 부숴서 없애버리고 산당도 헐어버리고 어쨌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그냥 없애버리고 어쨌든 하나님만 섬기기로 온 힘을 다했던 왕이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했던 왕입니다. 율법서를 발견해서 백성들과 함께 우리 율법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서로 언약을 체결하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 전과 후에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정도의 굉장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었더라.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전무후무한 왕이 바로 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해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면 유다의 멸망, 내가 유다를 물리치리라 하시고는 이 성전을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요시아가 이 모든 종교 개혁을 이렇게 감당했음에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시아와의 죽음입니다. 요시아 왕이 죽게 되는데요, 29절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아멘. 그래서 애굽 왕이 요시아를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데 요시아가 막아서서 싸우다가 결국은 요시아가 무기토에서 죽고 결국은 시체를 메고 돌아와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요시아가 하나님을 위해 아주 위대한 일을 또 종교개혁을 감행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인데 어떻게 요시아의 마지막 죽음은 그처럼 비극적으로 그렇게 전쟁에서 하나님이 죽게 하셨을까? 우리가 히스기야만 본다 하더라도 히스기야가 넌 죽는다 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서 한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기억하셔가지고요
은혜를 베푸셔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도대체 요시야는 왜 이처럼 이 마지막 죽음이 좀 비극적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위대하고 참 거창한 주님의 큰 주님을 위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의 인생의 끝이 좀 무너진 듯하고 좀 비극적으로 끝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꼭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역시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얼마나 주님을 위해 큰 일을, 교회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마지막 그분의 어떤 말로나 말년이 좀 그렇게 비극적이 될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요시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참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달리다가 열심히 1등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완주해서 결승점을 딱 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끝까지 완주해서 결승점을 딱 끊고, 물론 1등 하면 좋겠지만, 네, 어쨌든 끝까지, 주님 앞에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영광스러운 그 레이스를 달려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중요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객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객기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더 상세히 기록한 곳이 역대하 35장이에요. 역대하 35장에 보면은 애굽의 왕인 느고가 이 바벨론,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또 강성했다가 세력이 점차 위축되고 또 바벨론 제국이 흥왕하여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던 이때에 이 애굽 왕 바로가, 느고가 좀 위협을 느끼고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를 이끌고 이 지금 남유다의 요시야 왕 그 땅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35장 20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 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유다를 치러 왔어요? 아니면 갈그미스를 치러 왔어요? 예, 그죠.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가는 길이었어요. 사진을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 여러분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보는 왼쪽 그 밑에가 바로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지금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쭉 가다가 노란색 네모칸에 있는 무기토에 머무르는데, 무기토에서 전쟁하려는 게 아니라 지나가려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의 요시야가 군대를 이끌고 마주친 거예요. 근데 사실 목적지는 어디냐? 저 위쪽에 보면 갈그미스라는 이 굉장한 이 지정학적으로 완충지자, 중요한 요충지에서 이들이 지금 전투를 하려고 하는 길에 요시야가 그것을 막아 선 것입니다. 왜 막아섰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몇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유다를 직접적으로 지나가니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막아서서 싸우려고 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연합이 됐어요. 근데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바로 그죠, 같은 형제 동포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러니 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아수르와 연합하는 애굽과 싸웠을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바벨론, 신흥 강국인 바벨론과 손을 잡고 결탁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어느 것도 사실 성경적인 이유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애굽의 군대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했는데 요시야가 왜 싸웠을까?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애굽왕 느고의 말입니다. 애굽왕 느고가 지금 무엇이라 말하느냐? 역대하 35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누구가요? 분명히 말합니다. 난 유다를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와 더불어 싸우는 이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벨론과 지금 싸우러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냐? 하나님이,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다음 절 22절을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어떻게 해요? 싸우고자 하여.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목이 또 골짜기 이르러 싸울 때. 자, 느고의 말. 조금 전까지 느고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야, 나 하나님이 날 보내서 지금 싸우러 가는 거야. 나를 막지 마. 나는 너희를 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저 위에 전쟁하러 가는 거야 라고 나온 말이 누구에게서 나온 말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이 그냥 애굽왕이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로 누구가 지금 요시야에게 한 말인데, 그 말을 요시야가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지만 때로는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느고의 전쟁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느고의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느고와 싸우려고 한 요시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일까요? 전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오늘 조금 가격하게 표현한 자신의 객기였다는 사실이에요.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용기와 혈기를 내서 싸우는 싸움은 사실은 요시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인인 요시야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전쟁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그는 나중에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객기인가? 우상을 깨부쉈습니다. 산당을 헐고 율법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던 요시야가 싸우겠다, 애굽의 바로 느고와 싸우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해 볼 때, 만약 어떤 분이 교회를 위해 큰 봉사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엄청나게 크게 이루고 수백 수천 명한테 큰 일을 했다고 한들 그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모든 결정이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일까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생각할 때,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내가 엄청난 인생을 살았어.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이 쉽다는 거예요. 야, 내가 유월절 지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월절 지키고 말씀대로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상태가 누구의 상태다? 요시야의 상태인 거예요. 그것은 곧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 아버지시라. 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십자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그 감동으로 신앙 고백했던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교회를 세우겠다. 이 엄청난 복을 받았던 베드로조차도요, 순식간에 사탄의 입이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하고 어떤 큰 신앙 고백을 하고 뭔가 이번 선교에서 큰 업적을 이뤘다고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옳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봉사들을,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고 그 모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는 모든 결정이 다 옳으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잘못 판단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듣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시야는 지금 그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마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오늘 우리가 어떤 큰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는데도 어느 순간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된 판단인지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물어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중요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가 듣는가?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가 듣는가? 앞의 내용과 아마 좀 비슷한 내용일 텐데요.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니까 느고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할 때 요시야가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고가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우리가 상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느고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파악해 보면 그는 그래도 이집트의 굉장한 그 마지막 이집트의 마지막 부흥기를 이뤘던 아주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홍해와 나일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었는데 그 운하가 지금의 수에즈 운하 아시죠?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수에즈 운하의 시도, 그게 바로 이 느고가 시도했던 운하 건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무역과 여러 가지 경제적 부를 이루려고 했던 왕이고 그 당시에 바벨론이 강성해지자 이 세계 정세 바닥에서 이렇게 바벨 놔두다가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이 더 크기 전에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좀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러한 사람이 바로 느고입니다. 느고가 다양한 건축물과 함께 경제와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똑똑하게 일을 했던 사람이 느고였습니다. 이런 느고의 어떤 왕으로서의 또 황제로서의 모습을 안다면 사실은 요시야가 그와 어떤 관계를 맺었어야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하는 말을 쉽게 무시하거나 혹은 누구와 싸우는 위치에 서지 않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 당시에 그냥 죽어가는 나라에 죽어가는 왕, 힘이 없는 왕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부흥하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나라에 힘 있는 군대 또 힘 있는 왕인 느고를 맞이하여 어떻게 행동하느냐. 역대하 35장 22절에 여러분 초록색 글씨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가 무엇인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전에는 성경에 내가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원문적으로는 뭐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가? 왕으로서 그 모든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하고 또 이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그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잘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앞서는 것보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답을 내려주기 빠른 것보다 사실은 그분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듣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말하면은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네.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하죠. 그런데 듣는 것을 빨리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다 말하기 전에도 내가 그냥 속단하는 거죠. 아, 그래, 맞아, 저 사람 이런 말이야 하고 내가 듣기를 빨리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말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내가 바르게 짚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게 되고 오판하게 되고, 그죠? 잘못 판단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마음을, 또 그분의 말을 잘 듣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앞에 물어보십시오. 잘 말합니까? 잘 듣습니까? 답을 해주세요. 나는 잘 말합니다. 나는 잘 듣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 누구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듣고 본인이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에 따라 잘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 요시야가 그냥 생각 없이 또 그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그가 결정하여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참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죠. 발람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나만 장군에게 말할 때는요, 선지자가 말하면 듣지 않는데 옆에 있는 종이 말하면 들어요. 믿지 않는 종의 입술. 아유, 나만 장군이요. 아니, 그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통해서 나아만이 그 몸을 씻고 깨끗하게 회복되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왕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아내에게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네. 당신 그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꼭 믿음의 사람,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사람들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분의 말씀이 나를 반대하는 것 같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도 그 순간은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내가 바꿔야 될 것은 없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할렐루야. 아멘. 그 뜻을 발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마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듣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주님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놔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고, 싫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냥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마시고, 좀 그때는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도,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의 말이 기분 나쁜데 내 남편의 말을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내 자식의 말이 내 자존심을 긁는데 내 자식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툭 던진 말이야 의미 없겠지만, 나랑 같이 지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 상황과 환경에, 내 기도의 문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어야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아이의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죠? 좀 내가 마음에 상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고, 물론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분별과 함께 건강한 마음으로 그 말을 잘 소화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시야를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은 돌이키지 않는가 돌이키는가입니다. 우리 역대하 35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아멘. 요시야가 누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게 됩니다. 요시야는요 끝까지 싸우려고 해요. 싫어서 오히려 변장해서 나는 싸우겠다 할 때 그죠, 무기또 전쟁에서 화살이 요시야의 몸을 뚫어서 변장하고 얼마나 자기를 보고 있겠어요. 그럼에도 화살이 자기를 뚫어 결국은 중상을 입고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가 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 돌이키는 것, 돌이키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요시야에게는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강팍하고 완고한 것이 무엇인가? 고집이에요. 고집. 내 고집. 이 고집은요 돌이키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집은요 하겠다면은 꼭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이 싸움하는 게, 이 전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걸 들었다면요 듣고 나서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잘 돌이켜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참 고집스러움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가를 잘 보여주잖아요. 애고방의 바로, 그죠? 10가지 재앙. 여러분 한 몇 번째 돌이킬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것 같아요? 한 5번째요? 6번째요? 우리 권정훈 사님 몇 번째 놔줄 것 같아요? 한 2번째. 우리 권정훈 사님 믿음이 좋으셔서 2번째 그냥 놔줄 수 있을 텐데, 이 바로가요 10번째 놔주는데 10번째 놔줘도 놔주는 게 아니에요. 놔주고 곧 후회하고 쫓아가잖아요. 어디까지 쫓아가요? 홍해까지 쫓아가잖아요. 근데 홍해 바다가 딱 열려서 이스라엘 건너가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10번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시겠어요? 안 가잖아요. 근데 애고방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가요, 안 가요? 가요. 얼마나 이게 인간의 고집이 무서운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10번째 재앙, 자기의 장자까지 죽었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이 애고방 바로는 그냥 정신 번쩍 차리고 저기 가다가 죽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 마음 없고요, 그냥 이스라엘 뒷공무림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양쪽에 물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고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다 그 물에 수장되지 않습니까? 발람도 보면요, 발람도 거짓 선지자인데 그가 이 돈에 눈이 머니까 하나님이요 가지 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가지 말라는 거 알면서도 가요, 안 가요? 가요. 계속 가요. 그냥 나귀를 통해 말해도 가요. 그리고 계속 저주해도 저주할 수 없는 거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중에는요, 돈 때문에 가면서도요, 저주는 못했지만 뭐하고 가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를 깨를 내고, 그리고는 사실은 가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칼에 죽게 되는 발람을 보게 돼요. 얼마나 그 물질, 그 재물에 고집스러웠으면 자기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때까지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이 인간의 고집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사울왕도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아니 내가 왜 오기 전에 번제를 드렸느냐, 그 다음부터 잘못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계속 변명만 해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려 했는데 진멸 못했잖아요. 그럼 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늘 변명만 해요. 핑계만 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나중에 막 사무엘 가는데 옷 찢어질 정도로 사무엘을 붙잡고는 하는 말이 뭐냐,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가 아니라, 선지자여 내 체면을 봐서 제사 한번 드리고 가주세요. 내 체면 봐서 한번 제사 드려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결국은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내 왕이 내 힘으로 지키려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님이 기회를 주심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 돈 은 30냥 뭐가 된다고. 인간이에요. 참 그 고집스러움. 그게 가룟 유다만 그렇고 발람만 그렇고 바로만 그렇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닐까요? 우리는 왜 가룟 유다와 발람과 사울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 고집 피우려고 그러면요, 성령님이 가만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성령님이요 막 우리를 책망하시고요, 막 밤에도 잠 못 자게 만드시고 막 새벽에 벌떡 일어나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집스럽지 않게 살도록 연단과 채찍으로, 때로는 당근과 그죠 꿀로 우리를 먹이시고 때리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집스러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근데 그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채찍에 맞고 그죠? 징계를 받으며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의 뜻은 그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뜻은, 한번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고집 부리지 말고
다시 한번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자.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랑 좀 틀리다 그럼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죠? 습관을 바꾸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가다가 길이 틀렸어요.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말을 해요. 우회전하세요. 잘못된 경로로 들어섰습니다. 우회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나는 못 먹어도 고야. 그래서 막 이렇게 측지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아가씨가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잘못된 경로로 들었습니다. 우회전하세요. 아니야, 나는 고야. 어떻게 돼요? 그냥 뺑뺑 돌다가 약속된 시간도 늦고 헤매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뭐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도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요, 분명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된 길로만 가길 원하시지, 야, 너 마음대로 인생 살아, 내가 너 따라다닐게,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지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는 빨리 정신 차리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유턴하라면 유턴하고, 좌회전하면 좌회전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돌이키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그냥 좀 자존심이 상하고 좀 낯짝이 두껍게 잘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했는데 난 이렇게 말했어요. A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A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B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내가 A라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말했으니까 막 A로 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A라고 말했는데 A가 아니에요. 여러분 A를 밀고 가십니까? 내가 틀렸다 말하십니까? 내가 틀렸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B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내가 A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인 B로 여러분 빨리 가는, 그 길로 빨리 들어서는 우리 동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뭘 버려야 돼요? 고집스러움을 버려야 돼요. 그 고집이 많으면 무슨 고집이라고 하죠? 그렇죠. 왜 똥을 붙일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죠? 왜 고집 앞에 똥을 붙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여러 가지 고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새 고집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가죽 고집도 있을 수 있는데 왜 똥을 붙였는지는 날 잘 그러게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그게 강팍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완고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이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요시야가 그래,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선지자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확인해보자. 그렇게만 했더라도 그는 그의 마지막 인생을 그냥 평안하게 자기의 왕의 묘실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 말을 싫어해서 변장까지 하면서 기어이 싸우러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화살에 맞아 요시야는 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느고의 입술을 통해서 요시야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의 말씀일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들은 말씀일 수도 있고, 꿈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분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세요. 막 잘못된 사기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가다가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메신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는요 큰 업적을 이뤘어요. 정말 전무후무한 개혁을 이뤘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다 했어요. 유월절도 성대하게 치렀어요. 그러면 그가 옳으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도 듣지 않으니까요, 옳지 않은 판단을 내려요. 여러분, 내가 큰일 잃었다고 내가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했다고 내가 옳은 사람이냐? 내 판단이 옳으냐? 내 결정이 옳으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요, 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객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객기면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이 맞다면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이러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저 그거 안 되거든요? 절대 그 사람이랑 못해요. 아니, 절대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는 고집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다 내려놓고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정말 여러분, 견고하게 쌓아놓은 나의 생각과 습관과 나의 판단과 결정,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좋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싫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영광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좀 경험한 깨달은 간증을 얘기하면, 현지 마을에 이제 사형리 복음, 한쪽에는 한글로 한쪽에는 캄보디아로 된 걸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제 딱 둘씩, 우리 단원 둘, 또 캄보디아 현지인 둘, 같이 4명씩 혹은 3명씩 같이 붙어서 가는데, 딱 그 마을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영어도 안 되죠.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영어도 안 되죠. 간단한 의사소통도 안 되죠. 또 저희가 캄보디아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인사 정도만 알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냥 그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눈짓으로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요, 그 아이들이 표정으로 우리에게 전해라 그러면 전하는 거고요, 그 아이들이요, X라 하면 우리 X인 줄 알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팀이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고 일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식당에 데리고 가면 가서 밥 먹는 거고, 숙소에 데리고 가면 거기서 자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을로 데리고 가면 거기 가서 마을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계획도 일정도, 언어도 소통이 안 되고, 그냥 거기 가니까요, 야, 내가 그래도 목사고 인생을 반백년 살았고 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그냥 우리 선교단 안에서나 큰 소리 치지 캄보디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뭐만 할 수 있느냐? 순종만 하고, 따라만 가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우리가 너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구나.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인생 살펴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예배 찬양 때 불렀던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먹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내가 너무 기고만장하게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했구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직진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안전한 인생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네, 쭉 가서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래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의 오늘 기도의 핵심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길이오니.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게 길이라고 우기며 가지 말고 빨리 돌이켜서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 쫓아갑니다, 주님만 따라가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래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고집스럽게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우기고 이 길이 맞다 하면요 너무나 주님의 길과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 뺑뺑 돌다가 헤매다가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시간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길,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 가는 길이 제 고집 가지고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가는 길이 아니라 빨리 돌이키고 빨리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 내게 주시는 것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날에 이루실 주님의 그 놀라운 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혹시 지금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손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 주님 손잡고 이끌어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느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걸어온 길이 맞는 길인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 주님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혹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주님 빨리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완고한 세상들과 벨박들은 예수 이름으로 풀리고 지구되고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연한 순처럼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이 문제 어려운 문제 하나님 나의 이상한 방향 가운데 고집스러운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주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들었으면 주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방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수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다스리시고 넣으시고 수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나의 이 듣지 않는 마음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하고 강팍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저런 말씀과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싸우려고 하고 이 전쟁하려고 했던 요시야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싫어해서 변장해서까지 싸우려고 했던 요시야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빨리 돌이켜서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이 있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 하지 않고 나를 꺾고 나를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혀서 하나님의 뒤만 따라가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 그러한 인생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고집스러운 마음, 강팍한 마음과 마음을 있다면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불태워버리고 주님 겸손하게 순복하여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 마음 주시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만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있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 같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만 걸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 황과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황과한 고집스러운 마음은 다 깨끗하게 제거되고 사라질지어다. 주 역사하시게 나으셔서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오니 듣겠습니다. 주여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하나님 당장은 소리가 되는 것 같고 당장은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모든 것이 꺾여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옳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열매 주신 것들을 경험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하나님만 물으시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요시야가 너무나 전무후무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마지막에 무너졌습니다.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고는 그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 이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큰 일을 이룬 것이 내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뭔가 교회에서 큰 일 이루고 위대한 일을 이루고 큰 봉사를 한 것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넘어집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라 오늘 하루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 걸어가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쫓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직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쫓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부분을 두고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겠다 하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참으로 신앙의 복된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큰 역사, 큰 일, 큰 행사를 이루었다고 큰 봉사를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그것이 내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의 길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신앙인이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교만한 자리 하나님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나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주님 말씀 듣고 주님 길을 따라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깨달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그 걸음 끝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가 위대한 업적, 큰 봉사, 엄청난 주님의 일을 한 그가 내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신앙인인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한 일은 로덴 나무에서 죽기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호렙산에 이르러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그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갈멜산에서 한 위대한 일을 한 것이 내가 아니라 오늘 호렙산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 내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늘 순종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함께 창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창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함께 창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할 제목은요, 첫째는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하려는데, 첫째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복음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라. 오늘 나는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복음 위에 무가치하고 헛되고 배설물 같은 것들을 붙잡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이번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뿌리고 왔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한 80에서 90가정을 만난 것 같아요. 한 80에서 90번 우리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한 3분의 2 이상은 영접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이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교회로 출석하게 하시고 열매가 되어서 다음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갈 때는 그 땅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흔적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나의 소명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캄보디아를 붙잡고 우리 두 가지 붙잡고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사명,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 나의 사명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 사명 위해 나를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인생과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인생을 살고, 모든 헛되고 가치 없는 일들 하나님 그거 붙잡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일, 이 종교적인 일들 하나님 그거 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너가 하나님 약속된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너가 받을 복을 받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살아남은 삶 가운데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주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캄보디아에 하나님 우리가 80, 90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반에서 3분의 2 이상 영접을 하고 주여 그 땅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근량한 교회와 뿌리둔 교회와 오슬라비 가운데 하나님 그 갑봉장과 바타방 가운데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 우리가 그 가운데 더운 날 가운데서 코로나19의 복음을 전한 그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그 땅의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접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교회를 나와 준성하며 신앙이 전하며 예수의 소만 믿기를 갈등하며 모든 우상과 부족을 떼어버리고 하나님 믿음 안에 그 땅이 견고하게 신앙으로 십자가의 피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예수를 위해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헛된 세상의 가치관과 헛된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것에 인생을 걸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주어가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어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주님 인도하시옵사에 주시옵소서.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함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제목은 이 부산 땅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 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들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교회마다 부흥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이곳을 사랑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얼굴을 드시면 하나님은 이 부산 땅을 회복하고 일으키시고 크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미래가 어두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이 있는 땅이 되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땅이 하시고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 다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다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또 우리나라 역시도 하나님 지금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속히 실현되게 하셔서 이 땅에 바른 하나님 정부 국가 지도자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이 경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복이 있어야만 선교 감당할 수 있고 또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위기인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대기업의 폐해도 있지만 그러나 대기업이랑 이런 모든 기업들이 살아나야 우리 또 한국의 경제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또 힘있게 주의 선교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계시고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산 땅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해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겠다 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이 하나님 일할 곳이 없어서 이 땅을 떠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획기적인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소망의 땅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가 꿈을 꾸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젊은이 다시 돌아오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일할 자리를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부산 땅에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 이 하나님 부산 땅에 다시 하나님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국민을 보시고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나타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 정부를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른 정치 주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 정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주신 물질과 자원으로 더 많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통해 열방을 선교하고 한국교회를 통해 기도하고 무릎 꿇고 선교하는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부산 땅을 기억하셔서 이 부산 땅에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에 눈물 방울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산 땅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산 땅을 향해 눈물 흘리지 않는 우리를 걱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눈물 흘리고 부산 땅과 이 나라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가 다시 눈물방울을 우리의 무릎에 흘려 하나님이 한국교회 이 땅 가운데 흘려 다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붙잡고 복음의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일평생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붙잡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 위에 죽어 주님 앞에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가신 길 걸어가겠다고 주님 그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의 길 나도 지고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자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기도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나주시고 기도할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응답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무릎짓고 정말 힘있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소리내어서 힘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 가운데 주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 나타나셔서 응답하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정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충만하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수의 세벌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고 예수의 별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과 생각을 깨달아 알기를 오늘 이 방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잡된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예수의 별로 끊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반석단자가 우리 심령에서 오직 알으시고 모든 헛되고 이상의 하나님 쓸데없는 없어질 모든 가치들과 생각들은 주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